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방 세계에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사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가는, 그러다가 그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이방 땅으로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일어난 일인데요. 1절에 보면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가버나움이 여기고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면 이 맞은편 그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명이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느 나라든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지명도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를 든다면 옛날에 일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 그 지명이 2000년 사이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대략 어디인지는 지금 쿠르시라고 하는 그곳이 거라사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만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우리가 특정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방인들이 사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갈릴리가 되고요. 이 동쪽에는 이방 땅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가버나움에서 그 이방 땅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 그거면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충분합니다. 거라사가 어디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논의할 내용이고요. 그 이제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예수와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표현만 보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그 사람을 향해서 가고 계셨고,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에게로 찾아온 겁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렇게 돼 있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사탄에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받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죽은, 그러니까 이 무덤 사이에서 산다는 말은 실제로 그가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이 하도 이제 만나면 무서워하고 돌 던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무덤에서 사는 건데, 그런데 이 무덤에서 산다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영적으로도 죽었고 사회적으로도 죽은 그런, 몸이 무덤 안에 묻혀 있지 않다 뿐이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그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어, 그,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현상을, 여기 계신 분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번 발작을 하게 되면 아무도 통제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더 심한 겁니다.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아무도 이 사람을 묶어놓을 수 없는, 묶어놓으면 뭐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폭력의 정도가 다른 경우와는 다른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귀신 들림 현상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는 계속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두려워했을지를 아, 알게 되지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그런 정신, 뭐 오늘날로 따지면 치료가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정신병에 걸려서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다들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뭐 돌 던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멀리서 어,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그의 존재를 아셨고, 그 사람도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는 달려와서 엎드려서, 여기 엎드려서는 그 예배의 자세입니다. 어, 그 예배의 자세를 취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뭐라고 외쳤느냐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앞에 다른 귀신 들린 사람도 한 얘기인데, 거기에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해서 그 최상의 경의를 예수님에게 표하는 거죠. 그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귀신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악한 영이 인간을 사로잡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의 형편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아시고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귀신들은 제발 자신들을 방해하지 말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이 말은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이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고, 그분이 그렇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그분을 적대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죠. 그렇게 한 것은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귀신들아 나가라 하고 말한 장면이 없지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그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행동입니다. 우리 서양의 인식은 좀 다르죠. 서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알리는, 이름을 소개하는 것도 처음 만나자마자 이름 주고받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이름을 통성명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서로를 트러스트하게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은 이제 그 사람, 그 상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체를 밝혀라. 네가 누구인지 밝혀라, 인정하라.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여기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은 영어의 리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 동네마다 아메리칸 리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제양 군인들이 모이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군단, 뭐 연대, 뭐 대대 이렇게 그 규모에 따라서 나누는데 이 레기온은 군단으로서 6천 명 정도, 우리 한국군으로 따지면 뭐 연대 정도가 되나요? 그런 굉장히 큰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군대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워낙 한번 발작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귀신은 하나가 아니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받아들인 거죠.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붙였다는 뜻이겠죠. 여기 우리의 수가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이 귀신이 하나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이제 자신들의 정체가 밝혀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수하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 간청이 통하지 않을 걸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마침 그곳에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돼지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회피하는, 돼지고기가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 땅에서만 길러졌죠. 그러니까 이 그 산기슭에 놓아서 그 여러 사람이 이제 투자한 그런 돼지떼를 기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기를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이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악한 영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숙주를 통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숙주가 죽으면
악한 영도 활동할 만한 어떤 대상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미 자신들을 쫓아내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숙주로 해서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을 알고는 돼지에게라도 옮겨가 살기를 바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을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께서 허락하시니라는 말은 예수님이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계셨다고 하는 암시 있죠. 예수님은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그것을 숙주로 삼아 좀 있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다시 사람에게로 옮겨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허락하시죠. 그러자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이제 들어가지요.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돼지들이 갑자기 이 악한 귀신이 사로잡은 돼지들이 발작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은 돼지들까지도 함께 발작을 하는 바람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속으로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귀신들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돼지를 치던 사람들,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고용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나는 100마리, 뭐 나는 50마리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산에 놓아서 이제 기르고 있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달아나서 읍내와 시골의 이 일을 알렸다. 그러니까 소유주들한테 그 사실을 알린 거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이 아마 그 사람들이 몰려올 때까지 그곳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몇 년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그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순해져서 마치 아주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온순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했다. 여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혹은 뭔가 초월적인 힘이 아니고는 그 행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여기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된 것,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된 것보다 재산상의 손해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더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만일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회복된 것에 집중했더라면 어서 우리 동네에 오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투자했던 돼지 떼가 모두 몰살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이 자기들 동네에 들어오면 또 그보다 더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생길지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아마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2,000마리 돼지 떼의 배상을 하라고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미국 같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죠. 자, 이 사건은 예수께서 이방 세계에 들어가실 때 일어날 대변혁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 세계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이방 세계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비로소 온전한 치유를 얻는데, 그런데 이방 세계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정상적인 그런 생명을 얻기보다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기득권, 그런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하나를 행하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이방 세계의 아주 두꺼운 벽에 작은 구멍 하나를 뚫어놓은 정도의 일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어렵게 이방 세계에 갔다가는 이 하나의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이건 다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죠.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여기 17절에 앞에 나온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라는 말과 지금 여기 18절에 나오는 애원하였다는 말이 같은 헬라어예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게 제발 나를 데려달라, 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 서로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가서 너희 집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 데가볼리는 이 데가라는 말은 데카, 이 헬라어의 라틴어의 데카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10개의 이방 도시를 한데 부르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집만이 아니라 이 이방 도시를 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사건을 행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왜 이 한 가지만 그렇게 어렵게 가셔서 한 가지 일만 하고 돌아가셨나?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유대 사람이 갈릴리에서 와가지고 이방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다닌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선교하는 것보다 자국민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선교하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 세계에 대한 선교의 문을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치유해서 그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방 땅으로 옵니다만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씩 해 가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두려워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 두려워하였다는 말은 뭔가 초월적인 현상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 반면에 20절에 놀랐다 하는 말은 이상하고 신기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이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든가 거부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게 하는 거고요.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뭘까 하고 더 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고 더 듣고 싶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이 거라사이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은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 세계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방 세계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메시아를 경배하게 될 거다. 그런 구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땅 끝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아의 소식이 세상 끝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심적인 운동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새로운 땅에 전해질 때는 항상 거센 저항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풍랑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널 때 풍랑이 일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졌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모두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혁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거부하는, 이것이 지난 기독교 역사에 2000년 역사에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그와 같은 거센 거부와 박해와 순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거쳐가면서 복음이 전해지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세상에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떤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오픈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을 닫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여기 나오고 있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그냥 귀신들은 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상관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그 고귀한 인간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온전케 하는, 그리고 아무리 많은 귀신이라도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에 대해서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그 교훈을 주는가? 첫째는 이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죠. 이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돼지떼를 잃은 재산상의 손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변혁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 혹은 어느 지역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고요. 혹은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개인의 삶에 온전히 들어오면 그동안 즐기던 것, 그동안 좋아하던 것, 이런 것들을 놓게 되고 새로운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믿어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변화가, 그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중간에 믿고 회심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변혁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동안 그 전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지금 내가 복음을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주저하게 하는,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포기하는 것보다 내가 얻고 누릴 것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가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포기할 것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힘 빠지고 돈 없어지고 그러면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 그 멘탈리티 배후에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대로는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에게서 또한 우리가 보는 것은 전도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무슨 지식과 무슨 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내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변화, 이것을 증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보게 되죠. 물론 그러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광고에서도 제일 효력 있는 광고가 mouth to mouth,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광고가 제일 파워풀하다고 하죠. 내가 믿는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써봤더니 정말 좋다더라. 그러면 나도 사고 싶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전할 수 있는. 그러려면 먼저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먼저 일어나야.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그럴까? 뭔가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단지 한 가지 일을 이루었지만 그를 통해서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위한 준비가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거라사의 귀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세계로 가셔서 한 사람을 변화시켰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